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또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또한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들을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서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나를 위하여 친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친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위기의 원인이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블레셋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결과는 또 서로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먼저는 객관적인 이들의 위기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블레셋 왕에 대한
그러한 배경과 상황, 그리고 다윗에 대한 상황과 배경,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상황과 배경,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왕이 왜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에게도 위기가 되어지고 사울에게도 위기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나라와 싸우는데 전쟁은요 전면전이 있고 국지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은 것은 국지전, 그러니까 소규모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한 지역에서 잠깐 일어나는 그런 전투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제 싸우는 것이죠.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근데 국지전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각 성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뭐 싸우든지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나라하고 잠깐 이렇게 싸움이 붙었든지 그런 것들을 국지전이라고 그러고, 전면전은 뭐냐, 이 5나라가 다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요 이때까지 사무엘상 17장의 그 전쟁 이후로는, 엘라 골짜기의 전쟁 이후로는요 이 5개 나라가 5개 성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 뭐냐면 바로 골리앗이 앞장서서 싸웠던 바로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엘라에서 그렇게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쭉 그냥 뭐 싸우더라도 국지전, 뭐 국경지대에서 조금씩 뭐 이렇게 좀 뭐 싸우고 그래갖고 뺏어가고 뭐 이런 정도였지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2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뭘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 못 이기게 하셨다. 못 이기게 하셨다. 누가 있을 때에? 사무엘이 있을 때에. 근데 블레셋이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울왕하고 사무엘하고 사이가 좋다 안 좋다?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소문에 듣자 하니까 뭐 사무엘이 뭐 화를 내고 뭐 그냥 자기 집으로 가고 뭐 사울왕도 안 붙잡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엄청난 장수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추정하기는 최소한 키가 2m 70 정도 되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란 장수가 짠 하고 나타나서 한번 이제 그 힘과 그 위용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그래 아무리 사무엘이 있다고 그래도 사무엘하고 사울왕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다더라. 거기다가 이런 훌륭한 장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앞세워서 골리앗 앞세워서 싸운 것이 사무엘상 17장의 어디에서의 전투?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아직까지 어린 소년이 나와가지고 돌 하나 딱 던졌는데 그 돌 맞아서 누가 죽습니까? 골리앗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로는요 블레셋이 전면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 일으켰느냐? 먼저는 누가 죽었다?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겁니까? 블레셋 땅의 시글락 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지금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편인 거예요. 왜? 블레셋 지금 편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은, 그리고 또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사울왕 밑에서 일을 할 때에도 전쟁터만 나가면 이겨요 져요. 다 이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 상대방의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쳐들어가려고 그래도 누구 때문에 못 쳐들어간대? 사무엘 때문에 못 쳐들어간대. 사무엘은 어떻게 되고? 죽었고. 다윗 때문에 또 못 쳐들어간대. 다윗은 지금 누구랑 같은 편이고?
자기 블레셋하고 같은 편이라 놓으니까 요번에는 전쟁을 할 만하다라고 하는 가드왕 아기스의 계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5 성의 왕들 다 모입시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기회입니다. 저 이스라엘 우리가 탁 치고 우리가 한번 저 이스라엘 혼을 내줍시다.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누구에게도 위기가 되고, 누구에게도 위기가 됐냐면 다윗에게도 위기가 되고 사울 왕에게도 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야 뭐 위기인 건 말할 것도 없죠.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니까. 근데 왜 다윗에게도 위기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장차 무엇이 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적국인 블레셋의 그런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은 그냥 뭐 싸우고 끝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난 그래도 차마 내 동족하고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드왕 아기스가 더 이상 다윗을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오래간만에 찾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환경, 그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도 거기 있었는데, 이제는 시글락에서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전쟁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버리면은 이제 블레셋의 그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너는 역시 블레셋 사람이 될 수는 없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해서 갈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기 전에 누구부터 죽이고? 다윗부터 죽이고 갈 지금 그런 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또 그 전쟁에 참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평소에도 좀 시글락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가드왕 아기스를 좀 안심을 시켜주려고 뭘 했냐면, 이제 그 시글락 땅 밑에 보면 이제 그 남쪽 뭡니까 그 광야지대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 침노해가지고, 여러분 침노한다는 건 뭐냐면은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거 다 뺏어오고 죽이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살려고 그 아말렉 사람들, 평소 때 아말렉 사람들이 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했었죠. 많이 괴롭히고 했었긴 했었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갖고 누구에게 갖다 바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가드왕 아기스가 물어보죠. 누구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네겝에 가가지고, 유다 네겝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가드왕 아기스는 듣기에 유다 네겝 땅에서 싸워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꼭 다윗이 누구랑 싸운 줄 알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거 가지고 온 줄 알고, 그랬구나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저 다윗이 이제는 자기 동족하고 저렇게 싸워서 그들이 원수가 되었으니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럼 저 사람이 결국은 누구 밑에 계속 있어야 되겠구나, 자기 밑에 계속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생각을 하고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따지면 그렇겠지. 아니, 너 유다 네겝에서 싸웠는데 유대인들하고 싸운 게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런 거라며? 그럼 다윗이 또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다 네겝 땅에서 싸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허리 근육통이 와가지고 서울병원에 가서 그 도수 치료받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계속 불평한 아저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어디부터? 다이소부터 불평을 하더니 좀 이따 정치하는 사람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누구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막 아픈 허리를 그냥 막 무릎쓰고 벌떡 일어나고, 아이씨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안 싸웠습니다.
만약에 그 아저씨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내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저 서울병원 가갖고 한판 하고 왔다고. 그럼 제 아내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사하고 싸웠나? 간호사하고 싸웠나? 아니면 뭐 그 직원하고 싸웠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 네겝 땅에서 싸웠다고 그러니까 아니 가드왕 아기스는 누구랑 싸웠는지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싸웠는지 알고 다윗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이제는 내 사람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다윗에게. 너 이번에 전쟁터 가는데 너도 같이 가야 된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이번에 나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너도 같이 가야 돼. 그리고 너하고 같이 있는 거 600명 그 싸움 잘하는 애들 있지? 걔들도 같이 가서 전쟁해야 돼.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 그러면 당신이 종에게 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도 참 애매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같이 하십시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멘 하든지 예 그러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그러는데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눈만 깜빡깜빡 한다든지 뭐 대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 막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목사가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하죠. 근데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듣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말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이번에야말로 저의 충성심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전쟁터에 가서 제가 큰 공 세우겠습니다. 요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아 지금은 저도 어떻게 해야지 참 판단이 안 서네요. 뭐 일단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문제는 아기스는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막 요번에 진짜 저의 충성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차 왕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위기입니다. 위기. 또 한 사람이 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위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요 싸움 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왕이어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전쟁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진 적이 없는 왕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사울 왕이 싸움을 잘하지만 두 사람 때문에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 또 한 사람은요? 다윗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사울 왕이 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윗이 있었으니까 사울 왕이 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나오라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가 우리 종 되는 거고 너가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너가 종 될게 한번 붙자. 그러는데 다 나섭니까? 못 나섭니까? 아무도 못 났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울 왕도 못 났어요. 근데 누가 나와서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만드는데 1절 가사는 괜찮은데 2절 가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절 가사는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오고 그러는데 2절 가사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렇게 되니까 아니 다윗이 기특하고 참 사랑스럽고 이뻤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다윗을요 저 변방에다가 국경지대를 지키는 왕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전쟁터에서 적당히 싸우다가 죽으면은 누구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 고마운 일인데 죽지도 않고 계속
계속 이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다윗을 어떻게 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 마음은 어떻고 불편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고도 좀 잘 지내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그래도 자기한테 기름 부어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참 사무엘이 그에게 선생님이고 정말 은인이고, 진짜 사무엘 때문에 전쟁터에 수없이 많이 이겼고 했으면 사무엘하고 좀 잘 지내야 될 건데 사무엘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뭐합니까? 그 왕도 살려주고 또 여러 가지 전리품도 챙기고, 그렇게 해갖고 사무엘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서 구차한 변명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런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서 사무엘 가버리는데 뭐 가니까 뭐 붙잡아요? 붙잡지도 않고 붙잡는 척은 했겠지. 그러면서 사무엘하고 결별하고, 또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 다윗은 뭐하고 괴롭혀서 결국은 자기를 떠나가게 만들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살게 만들고, 사울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 이 아기스가 5개 성의 연합군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탁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오래간만에 이 큰 군대를 보니까 쫄아요, 안 쫄아요? 쫄리지요.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찾는 거 아니?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접한 여인을 좀 하나 데리고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언급인데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을 안 하시고 하니까는 결국 누굴 찾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 모습 속에서도 참 사울왕의 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울왕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접한 사람과 박수무당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신접한 사람은 뭐고 박수무당은 뭡니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보통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당 그러면 남자가 떠오릅니까? 여자가 떠오릅니까? 여자가 보통 떠오르잖아요. 그죠? 신접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여자 무당 생각하면 되고, 박수는 남자 무당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뭐 별별 신이 다 있더라고요. 제일 흔한 신이 동자신, 장군님 모시는 분들 계시고, 심지어요,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어떤 무당이 장군님을 모시는데 그 장군 이름이 메가더래요. 메가더 장군님을 모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하는 그 아나운서인가 캐스터가 그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합니까? 한국말로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한국말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한 사람? 신접한 사람. 그럼 박수무당은 또 뭐냐면 죽은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또 일로 또 너무 가버리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자리거지라고 아세요? 자리거지.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에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충분히 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박수무당을 불러요. 박수무당을 부르면 그 무당이 와가지고 희한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죽은 사람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똑같겠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지. 여튼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톤과 또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당을 통해서. 옛날에 이거 알면 진짜 여러분 옛날 사람인데, 사랑과 영혼 우피 골드버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패트릭 스웨이지가 들어가가지고 누구하고 여자 이름 누구지? 데미모 그렇죠.
데미모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피 골드버그가 누구예요? 박수무당. 그런 사람들을 사울 왕이 다 쫓아냈어요. 누구 죽었을 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여러분, 왜 사울 왕이요 그 사람들 다 쫓아내냐면요, 사무엘 죽고 나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 죽고 난 그날부터 효자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효도할 거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솔직히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꼭 청개구리처럼, 에? 엄마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듣고 거꾸로만 하다가 엄마 죽으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얘는 반대로만 하니까는 진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진짜 거꾸로 이제 할 거니까 내가 유언을 할 때 아예 반대로 얘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를 산 위에다가 묻어라, 물가에다 묻어라. 물가에다 묻어라 그러면 청개구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산 위에다 묻겠지 하고 했는데 청개구리가 엄마 죽자 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물가에다 엄마를 묻어놓으니까는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뭐라고요? 개굴. 다 아는 얘기죠? 사울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아이고 참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누가 없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없어진 거예요. 사무엘 없는데 이제 이 나라 어떡하냐? 사무엘 없는 이 나라 어떡하냐? 어떡하냐? 다윗도 저 사울 왕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고,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냐? 라고 할 때 사울 왕이 내가 의지하면 되지 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의 마음에 아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왕을 어떻게 의지할까 할 때에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점쟁이들, 무당들 다 쫓아내라, 박수들 다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엇이 깊은 사람처럼,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그 사람들 다 쫓아냈는데, 지금 자기가 무섭고 떨리니까 누굴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때까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블레셋 왕의 입장도 아시겠죠? 왜 전쟁이 일으켰는지.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곤란한지 아시겠죠? 지금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쟁해야 될 판입니다. 사울 왕이 곤란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당장에 지금 블레셋 쳐들어오면 지금 누가 그거 다 막아내야 됩니까? 사울 왕이 다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부분이 중요해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블레셋 왕은 계산을 해보니까 누구도 없고, 사무엘도 없고, 누구도 없고, 다윗도 없고, 다윗은 지금 누구랑 같이 있고, 나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싸움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왜 이렇게 되고 사울 왕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됐어요? 원래 다윗은 무슨 일들을 결정할 때 누구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존중하고 누구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도 하필이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누구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사울 왕이 또 다윗 잡을 거라고 3,000명 정예부대 이끌고 다 왔는데 그냥 다 뭐 해버리시고 다 잠재워 버리시고, 어떤 상태로 뭘 빼도 모를 만큼, 갈비뼈를 빼도 모를 만큼, 그렇다 갈비뼈를 뺐다는 거 아니에요. 갈비뼈를 빼도 모를 만큼 그냥 그렇게 막 잠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안 하고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국경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간 거예요? 블레셋에 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요, 안 물어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국경 넘은 거예요. 여러분 국경을 넘었어요. 그럼 국경 넘었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열어주셨는지 블레셋 왕 곁에 안 두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서 살게 해주셔요? 시글락에서 살게 해주셔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누구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저 아말렉 저것들 내가 평소에도 내가 눈에 가시였는데 저것들 두드려 패고 저것들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아기스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럼 아기스가 좋아하겠구나. 그럼 나를 더 믿어주고 내가 이 시글락 성에 락앤락이 아니고 시글락 성에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그냥 계속 평안하게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주겠구나. 근데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일러 바치면 안 되니까 남녀 구별 없이 그 사람들 어떡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가가지고는 아기스한테 가가지고는 너 누구랑 싸워서 이렇게 왔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말렉하고 싸워서 그랬다고 안 그러고 누구랑 싸웠다고요? 예? 유다 네겝 땅에서 싸우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는 기도라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다윗이 무엇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요 또 잠깐 또 잘 되는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갔더니 아기스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반겨줍니다. 그 다윗이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해.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왕하고 같이 있으면 왕이 좀 안 불편하시겠어요? 그럼 왕이 눈치가 없어서 아니야 나 안 불편해 같이 있어도 돼. 사실 누가 불편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윗이 불편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기스가 그래? 내가 불편할까? 그럼 너 나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시글락성 저기 좀 국경지대라서 저 아말렉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참 일이 좀 나 귀찮게 많이 하는데 대신에 너 거기 가서 거기 지키면서 거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잘 될 때가 있더라 없더라?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해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해도 잘 될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잘 될 때가 있더라는 거.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28장, 29장, 30장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하서 마무리까지 쭉 이 이야기가 연결이 돼서 쭉 나오는데 다윗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고 거짓말인 듯 아닌 듯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가드왕 아기스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4개 성의 왕들도 같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4개 성의 왕들도 같이 참전을 하는데 이들은 다윗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드왕 아기스가 이 사람이 이제 믿을만 합니다. 누구 얼굴 봐서? 물론 성경에 내 얼굴 봐서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내가 보증할 거니까 얘도 데리고 가서 전쟁합시다 그러는데 다른 4성의 왕들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다가 와 싸우다가 뒤돌아서가지고 와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척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가지고 블레셋 공격하면 그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여러분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다행이지. 누구랑 안 싸워도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안 싸워도 되니까 너무 다행이지. 근데 집에 왔더니요 집이 동네가 불이 다 탔어. 불이 다 타버렸고요. 처자식들이 다 끌려갔어요. 다윗에게 부인이 2명인데 그 부인들도 끌려가고요. 함께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600명의 다윗 수하에 있던 사람들 있죠. 그 식구들 다 끌려가요.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아말렉 사람한테 끌려간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왜 끌고 갔을까요? 다윗이
그들을 침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고 남녀를 구별 없이 사람들 죽이고 해놓으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로 전쟁하러 갔단다. 혼자 갔나? 아니 600명 다 갔단다. 그럼 우리 복수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그냥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시글락성 불질러버리고 사람들은 다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다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용사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집니까? 지금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말렉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막 사람들끼리 막 웅성웅성하더니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돌을 집어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 여러분 이게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 기도의 결과가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입이 아프려고 그래요. 실제로 좀 아프고 뭘 했다고 입안이 헐어가지고 이빨 여 빵꾸 아직도 있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선지자 사무엘. 또 누구요? 다윗. 근데 이들이 사울을 떠난 거예요? 사울이 이들을 떠나게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이들을 떠나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를 아들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도 오늘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 목사님들 나 좀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 할 거야. 오늘도 많이 쭈먹었잖아. 첫째는 안 먹었겠지만 나머지 저 유치부하고 1학년들은 저 방에서 놉니까? 좀 배반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조그마할 때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제가 평생을 같이 기도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좀 그렇게 해줘야죠. 이거 인터넷에서 나가는데 이거 편집할 수도 없고. 여러분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는 다 알아서 잘해주세요. 네, 다 잘해주세요. 우리 애들도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서 다 잘해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요즘도 목사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나 뭐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어떤 집에 둘째가 생겼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어디 딴 교회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 그러세요? 저같이 그렇게 했어요? 하겠어요? 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하면 그냥 이 가정은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전화하면 좀 받고 좀 사모님이 문자 보내고 답장 좀 보내고 좀 그 새벽기도 말씀 보내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좀 아멘 좀 하시고요. 좀 여기 계시는 분은 거진 다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왜?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도 그렇고 여러분 구역장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을 그렇게 보내버렸어. 거기다가 다윗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딸하고 결혼했으니 뭐예요? 사위잖아요. 저희 딸하고 박군하고 내일 혼인신고한답니다.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정부 지원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이 부부 관계가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고하기로 했어요.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 가고 내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면 이제 이번 주에 오면 법적인 부부로 오는 거예요. 제가 박서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직까지 사위 뭐 이러면서 제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위고 자기 대신 나가서 목숨 걸고 골리앗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을 큰 미워해가지고 결국 내쫓아 도망가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 사무엘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으면 다윗도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이제 막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요. 우림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우림이 뭐냐면 제사장의 그 뭡니까 판결 흉패하고 같이 보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짝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그래요. 이 두 개인데 보통 이걸 우림과 둠밈 우리도 발음이 어렵잖아요. 한번 해보죠. 우림 둠밈. 그죠?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그걸로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맨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쫙 나타나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아들아 예수님 이렇게 돼야죠. 아들아 예수님 웬일이세요?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지 꿈에 나타나서도 하나님 좋은 얘기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림 둠밈이요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다윗이 가져갔어요. 다윗 도와줬다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다윗이 가져간 거예요. 예. 선지자는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또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선택이 다른 것을 봐요. 다윗의 선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볼게요. 2장 넘겨서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다 설명드렸죠 방금 전에. 예? 지금 뭐하러 갔다가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따라갔다가 다른 성의 왕들이 못 믿어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시글락에 남아있던 가족들 그 성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고 다 뭡니까 아말렉 사람들한테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함께 있었던 형님 장군님 승질 급한 사람은 왕이시여 막 이런 사람들 뭐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돌 들어서 다 자기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다윗이 누구로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에게는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이 에봇과 함께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우림 둠밈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저 읽읍시다. 내게로 가져오라. 시작.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8절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사무엘상 27장에서는 28장에서는 다윗이 무엇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주시느냐? 아말렉 뒤쫓아가라. 빼앗긴 거 내가 다 찾아오게 해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왕은 달라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불러달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설명할 거라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여인을 딱 부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처음에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다 내쫓더니 왜 우리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우 내가 그랬었지만은 너희 절대로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러면서요. 신접한 여인에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내가 뭘 해주기를 바래요. 그랬더니 죽은 사무엘 좀 불러줘. 그랬더니 죽은 사무엘을 그렇게 뭘 어떻게 해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뭐가 긴 옷을 입고 허연 사람이 쓱 하고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흰 옷을 입고 허연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 그랬더니 사무엘인가 보다 그러면서 진짜 무당도 있는데 가짜 무당도 많답니다. 예? 그리고 점집에 이렇게 가면 집에 짐승 키우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놈이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대요? 지금부터 얘기해봐. 그래서 이래요. 아이고 진짜. 반대로 집에 짐승 키우지? 아니 안 키우는데요. 키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집에 복숭아 나무 있지? 왜 어떻게 하세요? 남편이 맨날 기침하지? 그것도 어떻게 하세요?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복숭아 나무를 베버려야 돼. 아이고 주여. 근데 진짜요. 근데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사울이 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욱 하고 나타나고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하고 막 대화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무엘은 그거 본 거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 봤어요? 신접한 여인이 본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보고 신접한 여인이 본 걸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얘기 듣는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말렉 쫓아가라. 그럼 아말렉 내가 이기게 해주고 빼앗긴 거 내가 다 찾아오게 해줄게. 그 말을 듣잖아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전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같이 있을 거다. 꼭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지금 어느 상태예요? 죽은 상태잖아요. 그럼 너하고 네 아들하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 듣고 나서 힘이 쫙 빠지는. 그러면서 사울왕이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위로를 해주는? 신접한 여인이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 점집 가면 그리 위로를 잘해준답니다. 위로를 이렇게 해주면서 밥 먹고 가라. 고기 반찬 해주면서
사울 왕이 고기 반찬 먹고 와가지고 전쟁터 나가서 죽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럴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만나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나오이라 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고서 괜히 술 먹이고 이상한 데 데리고 가고 그런 사람들 만나봐야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오늘 너무 과격합니까? 내용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과 상황보다 선택이 결과를 결정한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요? 찾은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었는데 사울에게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지 않으셨어.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집에 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회개하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와야죠. 아유, 하나님 말씀은 안 해주시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그래, 불꽃놀이도 하고 한다는데 달집 태우는 데 가서 나도 한번 빌어보자. 아유,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네. 하나님 답을 안 해주시네. 아유, 그래, 부적 한 장 쓰면 그게 해결이 될 것 같다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너무 멀리 가면 미안하잖아요. 다윗이 걔도 그만큼 갔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하나님 부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네. 기회가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다 포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은 내놨어요. 내놨는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더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원래 그냥 사울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유, 그래, 너는 수준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누가 제일 큰 죄를 짓는다. 그렇죠? 저는 약간 얄밉게 되네요. 죄를 지어도 제가 제일 큰 죄 짓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너 빨리 가라. 너 빨리 뒤쫓아가라. 반주해주세요. 빨리 뒤쫓아가라. 뒤쫓아가면 내가 아말렉에게 빼앗기면 내가 다시 찾아오게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된 거 왜 이렇고, 이렇게 된 거 왜 이렇고, 이렇게 된 거 왜 이렇고, 여러분 그거 왜 알아야 되냐면요,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우린 눈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조건하고 상황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아요. 다윗도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고 사울도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어요. 근데 선택을 뭘 선택을 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선택을 했더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겨울에 수련회 하기 전에 아이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참 죄송했습니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진짜로 너는 그때 그게 참 재밌고 참 좋았고 그리고 너가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그랬다는 거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나도 너한테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었고 그런데 너나 나나 가장 손해를 본 것은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줬고 내가 널 위해서 평생 기도해줬을 건데 그날 이후로 내가 널 위해서 기도가 안 됐다. 미안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함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구역장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 기관의 임력원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